2022년도 저희들은 회복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함은 역설적이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 기본에 충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숙을 이루고자 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13번에 걸쳐 사도신경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에 관해 믿음과 관계가 되어 있고,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에 관계가 되어 있으며, 십계명은 사랑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를 들자면 우리의 믿음은 뿌리요, 우리의 소망은 뿌리로부터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줄기일 것이며, 사랑은 그곳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고 줄기가 뻗어 올라가기 위해선 그 바닥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특성상 뭐야, 공부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언제 공부해 보겠습니까? 조금은 그래, 한번 공부해 보자 라는 마음을 여시고 앞으로 이 사도신경을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반복해 말할 수밖에 없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들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서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한 것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그 책을 썼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요리문답서도 결국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도 역시 결국 사도신경의 확장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또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먼저 신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경, 신조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써도 좋습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건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성경과 한 글자 틀리잖아요. 사도신경의 이 신경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성경을, 이게 양이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양을 조금 더 요약해서 핵심 정리해 놓은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신경 혹은 신조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신조라고 하는 건요, 신경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가장 초기부터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조항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앙의 주된 항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었어요. 신경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니케아 신조, 그리고 아다나시우스 신조, 칼케돈 신조, 이런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기초가 되는 신경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보통 초대교회는요, 신조들을
몇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 지원자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례 교인으로, 초대교회는 대략 3년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에 이 신조들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 사람들 그렇게 교육하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할 때에 세례를 받는 과정 속에 그들이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서 또 이 신조들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그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 이단들로부터 방어해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런 신조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속해 있는 신강교회 교단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어디 교단이죠?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교회마다, 교단마다 믿는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단이나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요, 공통적으로 믿는 보편적인 신앙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경이요, 신조요, 오늘 특히 우리가 함께 볼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믿어와 왔었던 그런 진리의 본질, 그 진리의 토대와 같은 것들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신경은 사도들로부터 전승되어진 신앙의 핵심 사항들을 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는 전승에 의해 이 사도신경이 이게 이제 왜 13번이냐면 제가 이제 오늘 개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 사도신경이 전체적으로 12조각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제 그 오늘까지 해서 13번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고대 전설에는 그래서 12조각으로 쪼개어지는 이 사도신경의 각 항목들을 12사도들이 하나씩 고백했다라는 전설이 이렇게 있었지만,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그것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직접 이야기하거나 고백했거나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들로부터 흘러내려온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다, 사도들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도신경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려서 그들이 일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지금 교황이 266대 프란치스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황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266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로부터 교회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방금 앞절에서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짧지만 매우 강력한 신앙의 고백, 이것을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18절의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특정한 고유한 신앙을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려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한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냥 마음대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포용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거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고백을 함께 공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께 공유할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같은 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 고백만으로도 저 사람이 신자구나, 신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구별해낼 수 있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점점 더 덩치가 커져가고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그런 이단과 구별해내기 위하여서 조금 더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절의 이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한 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고 있는 이 21세기의 이 사도신경은 더 거슬러 올라가 주후 170년경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하고 있었던 세례문답 고백, 문답서라고 하는 그것을 로마 신조라고 말하는데, 그 AD 170년경에 로마 지역에 있는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세례를 줄 때에 서로 묻고 답하게 하는 것, 그 로마 신조라고 불리는 그것으로부터 이 사도신경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는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켰겠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 세례식을 베풉니다. 세례 후보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이제 묻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3번을 묻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물속에 잠그고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게 한 번, 다시 2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뒤에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그 세례 후보자는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나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온 뒤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새 옷을 입히고 생애의 첫 성찬에 참여하게 했던 것이죠. 이게 로마 신조입니다. 묻고 답하는 식의 문답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게 2세기 로마 교회에서 사용되던 것입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4세기가 되면서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의 이 문답식 세례 신조가 선언식으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선언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선언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식의 선언식 세례 신조로 그렇게 변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세기에 그렇게 변형이 되어지고 그것이 8세기로 넘어가서 쭉 사용이 되어 오다가 비로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동일한 형태의 그 사도신경이 8세기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8세기 이후에 우리는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별도로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신경. 이제 사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면 한 1분 정도, 뭐 길어야 2분 정도면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길지만 막 그렇게 대단하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모든 교회가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교파를 초월해서 감리교든 장로교든 어느 교단이든 그게 성공회든 어느 교단이든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통 공유하는 것이 이제 이 사도신경이고 이 신조이고 여기서 교단과 교파마다 각자의 색깔들과 특징들을 더 살을 붙여서 만들어낸 게 그게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용이 길어요. 좀 더 그 교단과 교파가 믿고 있는 바를 그 특징들을 더 자세하게 붙여낸 것이죠.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들을 제가 말씀드려 보면 영국 성공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39개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16세기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죠. 이것도 17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감리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25개조 기독교 강령이라고 하는 18세기 만들어졌네. 이것을 감리교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트리엔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1,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16세기 그리고 이제 20세기 그때 이제 만들어져서 좀 더 풍성한 살들을 붙여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있죠. 이제 그건 신앙 고백서고 그것을 압축해서 한 것이 그 뼈대가 되는 것이 이제 신경이다. 그래서 그 신경 중에 가장 오래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안 믿으면은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여기서 딴 얘기를 한다거나 뭐를 빼고 갖다 붙이거나 그러면 그거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러는 것이죠. 이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교단과 교파에서 함께 공유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이제 좀 더 사도신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이제 구조 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역시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요. 사도신경 12항목이 있잖아요. 12항목 제가 12조각으로 쪼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정확하게 절반인 2번부터 7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거는 이 사도신경이 생겨날 때부터 이미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특징은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12항목을 다시 1번부터 12번까지 붙였을 때 1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2번부터 7번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8번부터 12번까지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이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신조라고 하는 신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태생 자체가 세례 문답식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그 로마 교회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신조 안에 신경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순서로 요약해 놓은 것이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시간적인 순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죠? 창조와 구원과 종말. 창조와 구원과 종말, 이 역사가 그와 같은 순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사단 마귀는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죠.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꼬드기기도 하고, 때로는 불같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달콤한 것으로 꼬드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무서운 것으로 위협하기도 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역사가 창조와 구원으로부터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종말이기까지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더 좋은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날마다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것을 더 믿음으로 확고히 붙잡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사도신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 성경 공부의 열쇠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읽고 배우는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요, 사도신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그게 뭐 다른 말로 뭐 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바탕이 되어요. 그것이 토대가 된 상황에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든 기독교인이 공유하는 그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성경을 하나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자꾸 쓸데없는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어떤 성경들을, 애매한 성경들을 해석할 때에 모든 것에 있어서 사도신경이라의 이 하나님이 기초가 된 위에 성경의 해석들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세계관에 있어서의 중요한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였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고 세상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사도신경은 볼 수 있는 중요한 세계관적 안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주는 중요한 의미이죠. 세 번째는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에 있어서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사도신경을 고백해온 모든 기독교 신자들과 내가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진짜로 고백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같은 편이냐 다른 편이냐 라고 하는 걸 분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사도신경은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교육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동일하게 후대에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의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은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신경이 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게 있어서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과 관계되어져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거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소중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영점을 바로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함께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성숙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었던 그 내용 사도신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자꾸 외우래요. 남들은 눈 감고 외우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도신경이 하나님이 진실로 믿어졌을 그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끔씩 어쩔 때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요, 저는 전능하사라고 하는 말을 딱 고백하는 순간 그냥 너무 가슴에 벅차오름이 이렇게 느낄 때가 요즘은 잘 없는데 종종 있었습니다. 다시 그때의 그런 믿음들, 결국 성숙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믿었던 내용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2번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또 살펴봄으로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중요한 뼈대, 이제 이 뼈대 위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각자의 소중한 나만의 어떤 하나님, 나의 어떤 체험적인 이 하나님, 이 살들을 이제 붙여 나가시면 되겠죠. 그러나 정말 양보하지 않은 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 신앙의 골격과 같은 사도신경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 시대에 맡겨져 있는 중요한 사명인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이 사도신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